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2월 27일 수요일 아까베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시편 95편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다윗의 찬양시로서 이스라엘 공동체의 지나온 예배의 역사를 돌아보며 어떤 마음과 자세로 예배의 삶, 순례의 삶을 살아야 하는지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 먼저 1절에서 5절을 보시면 시인은 함께 모이는 곳마다 여호와를 즐거워하며 감사의 찬양을 올려드릴 것을 밝고 경쾌한 목소리로 외치고 있습니다. 1절과 2절을 보시면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의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외치자.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시를 지어 즐거이 그를 노래하자. 네, 이 구절에서 즐거이 외치자라는 단어는 사울의 대관식, 사울이 왕이 될 때 쓰였던 단어입니다. 사무엘이 이렇게 선포합니다. 사무엘상 10장 24절을 보시면 사무엘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보느냐? 모든 백성 중에 짝할 리가 없느니라 하니 모든 백성이 왕의 만세를 외쳐 부르니라. 네, 이렇게 왕 앞에서 쓰이는 단어, 우리가 주님께 즐거이 노래한다는 것은 마치 왕께 찬양을 올려드리듯이 그렇게 기쁨과 감사로 찬양을 올려드려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그 2절에 보시면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간다 라고 또 나오는데요. 자, 여기 그 앞에 나아가며에 해당하는 히브리어는 카담이라고 하는데 이 원어적인 뜻을 살펴보면 앞을 향하여 아주 재빠르게 나아간다. 얼굴을 만질 수 있을 정도로 가까이 나아간다 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아주 적극적인 신앙의 자세, 예배의 태도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치 왕 앞에 왕께 그 경배하듯이 기쁨과 감사의 찬양을 고백하고 또 정말 주님을 가까이 눈앞에서 마치 보는 것처럼 얼굴을 만질 수 있는 것처럼 주 앞에 그렇게 적극적으로 예배와 신앙의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고 노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어서 우리가 3절에서 5절을 살펴보면요. 시인은 우리가 왜 이렇게 적극적인 자세로 주님께 나아가 주님을 예배하며 찬양하며 또 그렇게 경배해야 하는지를 나타내주고 있는데요. 오직 그 하나님만이 유일한 하나님이시기에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창조하셨기에 오직 하나님만이 내가 기쁘게 나아갈 유일한 예배의 대상이라는 것입니다. 시인은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향한 찬양, 그 기쁨과 감사에서 더 나아가 여호와를 어떻게 경외해야 하는지, 여호와를 경외하는 예배의 자세는 무엇인지를 이어서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 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네, 시인이 독자들에게 하나님을 향한 적극적인 찬양과 감사의 고백, 경외 가득한 예배를 선포하는 이유가 이 6절 이후로 이어지는 7절에서 등장을 하게 되는데요. 7절을 이어서 보시면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아멘. 네, 우리가 기쁨과 감사로 찬양해야 될 이유, 적극적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야 할 이유, 하나님 앞에 그 나아가서 무릎을 꿇고 오직 하나님만을 유일한 예배의 대상으로 선포하며 엎드려야 할 이유가 무엇이라고 합니까? 그가 우리의 하나님이시다.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다. 그리고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기뻐할 수 있다, 감사할 수 있다, 무릎 꿇어 경배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시인은 우리 온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를 자녀 삼아 주신 것, 그 하나만으로도 얼마나 기쁘지 않은가, 감사하지 않냐, 우리가 무릎을 꿇을 이유가 충분하지 않냐라고 외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왜 이렇게 시인은 이런 적극적인 그런 신앙의 자세를 노래하고 있을까요? 이 시인이 이 노래를 외친 당시로 돌아가면 좋겠습니다. 이 백성들이 지금 어떤 예배의 태도, 신앙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7절 하반절에서 11절 이어지는 후반부는요, 이 시인이 이 백성 공동체를 향한 구구절절한 예배에 대한 마음이 잘 드러나 있는데요. 7절 하반절과 8절을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너희가 오늘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는 무리바에서와 같이 또 광야의 마사에서 지냈던 날과 같이 너희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지어다. 네, 지금 독자들의 상황이 어떻다고 말하는 것입니까? 홍해를 가르시는 주님의 큰 구원과 그 구원의 인도하심, 구원과 광야로의 인도하심을 겪었지만 그 광야에서 하나님을 향해 기쁨과 감사로 찬양하며 엎드려 경배하는 것 대신에 완악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떠났던 그 출애굽의 백성들처럼 지금 너희들의 예배도 혹시 그러한 것이 아니냐? 너희들이 지금 그 광야의 백성들처럼 완악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점검해 보라는 것입니다. 광야의 백성들은 도대체 어떤 마음으로 그 하나님을 예배하며 지냈다고 시인은 고발합니까? 우리 9절을 먼저 보시겠습니다. 9절을 보시면 그때 너희 조상들이 내가 행한 일을 보고서도 나를 시험하고 조사하였도다. 애굽에서 출애굽하는 그 10가지의 재앙을 보았습니다. 홍해를 가르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경험했습니다. 그 말씀의 능력을 체험했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했죠. 그것을 보았음에도 보고서도 나를 시험하고 조사했다. 자, 왜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광야에서 자신들의 필요를 공급해주지 않는 그것을 느꼈기 때문입니다. 나는 목마른데, 나는 갈증인데, 나는 고기가 먹고 싶은데, 나는 쉬고 싶은데 하나님이 광야에서 그때그때 바로바로 공급해주지 않으시는 것 같으니까 하나님이 채워주시기도 전에, 하나님이 보호해주시기도 전에 미리 하나님을 시험하고 하나님 주시나 안 주시나, 하나님 보호해주시나 안 주시나, 하나님 이렇게 반드시 해주셔야 됩니다. 내 필요를 공급해 주셔야 돼요. 나를 지켜주셔야 돼요. 그게 반복되고 반복되다 보니 원망과 불평이 되었고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것에 감사하기보다 더 큰 것을, 더 편안한 것을 추구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것이 위험한 이유는 만약에 이 백성들의 마음이 하나님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가 아니라 하나님 내가 필요한 것보다 더 이상을 채워주지 않으면 저는 얼마든지 애굽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지금 이 시험과 조사에는 내가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겠다라는 협박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하나님 보시기에 완악한 예배의 태도였다라고 성경은 이 출애굽 백성들을 고발했던 것입니다. 이 백성을 향한 시인의 평가는 어떻습니까? 우리 1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내가 40년 동안 그 세대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이러기를. 네, 어떻다고 합니까? 이 백성으로 인해서 40년 동안, 그 출애굽의 40년의 시간 동안 하나님은 근심으로 지새웠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뻐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감사하거나 경외하지 못하고 늘 그 40년 동안 불평과 불만, 원망, 그리고 내가 그 필요가 채워지지 않으면 애굽으로 돌아가겠다는 협박으로 그 인생을 채웠다라는 것입니다. 돌이키지 않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며 하나님의 마음은 근심하였다는 것입니다. 이어서 뭐라고 평가합니까? 그들은 마음이 미혹된 백성이라 내 길을 알지 못한다 하였도다. 광야의 40년의 시간을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만나와 메추라기로 동행했던 그
그 백성을 향해서 하나님은 이 백성은 미혹된 백성이라, 나의 길을 알지 못하는 백성이라 라는 평가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광야 40년 동안 이 출애굽 1세대 백성은 늘 마음이 미혹되었다고 합니다. 여기 미혹된으로 번역된 히브리어는 타라고 하는데요. 이 뜻이 매우 중요합니다. 정도에서 벗어나다, 주변에서 헤매이다, 서성이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하나님 안에 생명의 꼴이 있습니다. 그 아무것도 없어 보이는 광야에 새벽마다 만나를 내려주시는 하나님, 타는 듯한 갈증이 있을 때마다 광야에 샘을 내시는 하나님. 그런데 세상에 미혹되어서 그 꼴을 주시는 그 능력의 하나님 주변만 서성이다 광야에서 죽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끝내 하나님을 온전히 찬양하거나 감사하거나 기뻐하지 못한 채로 하나님께 단 한 번이라도 꿇어 엎드려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외하지 못한 채로 광야에서 죽어 나갔다는 것입니다. 시인은 그 출애굽 1세대 조상들을 보며 너무나 마음이 안타까웠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바로 그들의 하나님, 구원주 하나님, 그들을 자기 백성 삼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출애굽한 이후에 광야에서 그렇게 하나님을 떠나 완악한 인생을 살아가다가 죽게 되었다는 것, 이 다윗이 보기에는 이 조상들이 너무나도 안타까웠는데, 지금 이 다윗 시대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너희 백성들을 바라보며 너희들 정말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냐, 기뻐하고 있냐, 경외하고 있냐를 이 시를 통해서 질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시인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가 어떤 마음과 자세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지를 돌아보게 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저와 우리 성도님들을 하나님의 백성 삼아 주셨다고 합니다. 너무나도 광야 같은 인생이지만 날마다 만나를 먹이시고 그 생명의 꼴, 생명의 샘을 터뜨려서 우리가 결코 죽지 아니하고 영원한 생명 예수 그리스도로 살아갈 수 있도록 늘 새로운 살 길을 열어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살아가고 있냐는 것입니다. 나의 욕심, 나의 필요가 채워지지 않으면 당장 세상으로 돌아가겠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시험하고 조사하며 완악하거나 또 특별히 미혹된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들의 예배를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고 시인이 노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저와 성도님들께 질문해 봅니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영원한 꼴, 영원한 생명의 샘을 허락해 주셨는데 그 생명샘을 날마다 마시지 못하는 채로 주변만 서성이는, 예수 그리스도의 주변만 서성이는 그 갈급함이 채워지지 않는 인생 살다가 삶을 마감할 것인가? 저 여러분은 정말로 나를 살리신 예수님을 감사하며 기뻐하며 온전히 예수님께 꿇어 엎드리는 예배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 이것을 나 스스로에게 질문하며 정말 나의 예배를 다시 돌아보고 주님 앞에 기쁨과 감사, 온전한 경외를 회복할 수 있는 하루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자기 백성으로 삼아주신 하나님, 우리는 늘 주님을 배반하고 시험하며 조사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구원의 감격보다 오늘 하루를 살아갈 남들보다 나은 꼴에만 관심이 많아 세상의 여러 유혹들에 미혹되고 세상에 머물러 있느라 주님께 머무르지 못하고
주님 곁에서, 주님 밖에서 서성일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를 품에 안아주셔서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기쁨과 감사의 찬양, 참된 경외의 삶을 회복하게 하옵소서. 주님, 주님의 얼굴 만지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안아주실 때 우리가 손을 내밀어 주의 얼굴 만질 수 있는 줄 믿사오니 주님 우리를 끌어안아 주시옵소서. 반드시 우리를 품에 안아주시고 평생토록 그렇게 주님을 마주보며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하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하루도 예수님을 가까이 만나고 예수님의 얼굴을 만져보는 하루가 되시기를 축복하고 또 내일 아까의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